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좀 정리할 수 있겠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영육 가운데 필요를 실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실제 양육하십니다. 야곱도 그랬잖아요. 나의 나무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정말 그거는 자기 경험에서 나온 간증일 겁니다. 경험. 야곱은 형 예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도망갈 그때까지는 어머니 옆에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곁을 떠나면서부터 사실은 부모 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나중에 죽을 때까지 부모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리고 20년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야곱을 길러주신 건 누가 길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모가 돼서 기른 거예요. 임마누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걸 아주 절실하게 느낀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개인은 지체고 주님은 머리로 계셔요. 그래서 머리로 계신 주님께서 몸에 필요한, 지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개인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셔요. 우리 교회 속에 너희 안에서 성령이 같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마음의 소원.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쉽게 말하면 진리 가운데로 주님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진리 정로로 쭉 가도록 이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하셔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 속에도 보면 하란에 있을 때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지시하셨잖아요. 세겜 땅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세겜 땅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셨고, 또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야곱이 편안히 내려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가겠다 또 지시하셨잖아요.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은, 인도하시는데 처음부터 한 사람의 생애, 구원받은 그때부터 한 사람의 생애가 마감될 때까지 몇십 년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아요. 자, 조금씩 순종하는 만큼 앞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또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조금씩 순종할 때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고, 순종할 때 또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고, 또 순종할 때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인도해 가셔요. 자, 바울 사도의 생애가 딱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 앞에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신 이후에 바로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어요. 훈련받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서 또 깨 있었어요. 그 자세한 행적이 없습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뭘 했는지, 고향에 가서 뭘 했는지 자세한 행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교회가 형성되고 바나바가 거기 파송돼서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둘이 1년 동안 같이 전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전도여행,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1차 선교여행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교회의 전송을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계속 전도하려고 하는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한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한상 중에 건너와서 도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건너간 유럽 전도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한쪽은 막고 한쪽은 열어주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2차 전도 여행을 겪으면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아가야의 고린도에 갔어요. 자, 그동안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계속 핍박을 받아서 도망 다녔어요. 고린도에 갔을 때도 역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시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아마 고린도를 떠났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바로 이곳에 전도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3차 전도여행제,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해요. 로마서도 보면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원했는데 계속 길이 막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에 보내준 게 아니에요. 나중에 3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나를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라. 비로소 하나님이 거기 허락을 하세요. 그런데 그 허락도 미결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미결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배가 거의 난파되고 깨어지게 된 상황에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중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합니까? 염려 마라.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내가 서야 하리라. 황제 앞에도 전도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보여주시잖아요. 바울의 길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순종할 때마다 조금씩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길을 인도하시고 바울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삶도 인도하실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우리는 걷는 자예요. 지도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안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야곱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도 보호해 주세요. 룻기 2장에 보면 룻이요 하나님의 날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실제로 보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도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해 주셨어요. 다윗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다윗은 위험이 많았지만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좀 외워야 될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기 첫 번째 약속이요.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임마누엘이에요. 첫 번째 약속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확신하고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는 거, 가만히 계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루 행하여 두루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잖아요. 쓰임. 특별히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불가시적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요.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우리가 이 육체 속에 거하고 있어요. 육체는 집이잖아요. 근데 이 몸에 거할 때에는 따로 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데 왜 따로 거한다고 했을까요? 우리 속에 계시지만 보이지 않게 계시잖아요. 내 영 속에 와 계시잖아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따로 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어느 날 내 육체를 벗어버릴 때,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때, 그때는 주님과 따로 거하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거해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랬어요. 두 사이가 뭡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정말 바울은 원했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가시적으로 함께 있는 그걸 정말 원했죠. 그러나 육체에 있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걸 원해서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가시적으로 임마누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찾겠습니다.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3절에 함께 한다는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함께 3번 반복. 영원한 천국은 가시적으로 임마누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요. 주님 오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신의 죄 용서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확실해야 될 거예요. 확실해야 임마누엘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임마누엘하고 계시다는 것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확실해야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소중해지고 거기에 전심전력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결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임마누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